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지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18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금지된 성행위 규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똑같지는 않으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거듭 교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니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죽이라,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와 같은 아주 엄한 벌을 예고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이죠.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는 결론적인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례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음식법, 엄격한 분리와 분별, 결혼과 성생활 등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기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교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들이 거룩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야 할 이유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완악한 인간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히 아름답고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관계로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 즉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교제하는 대상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복이며 은혜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은혜이며 복입니다.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도 거룩할 뿐 아니라 일상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도덕적 부정을 단호히 잘라내야 합니다. 인간에게 남겨주신 양심이 거부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금하시는 모든 윤리 도덕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와 일상이 모두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도 일상도 모두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사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거룩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명령이란 뜻이죠. 이제 거룩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본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 전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야 하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이 거룩해야 하지요. 윤리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윤리를 보십시오. 그 시절 가나안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는 성을 이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CF, 심지어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온갖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와 온갖 플랫폼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 중 처음 음란물을 접하는 평균 나이가 남성의 경우 11세라고 합니다. 음란물이 대중화되었고 섹스 어필을 더 이상 음란하다라고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칭찬으로서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문제에서 자유로운 한국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 문제로 더 이상 몸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거룩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거룩, 일상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교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칭의,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명령은 복음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영적인 거룩을 이루라 명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의 거룩을 이루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걷어찬 복이 교회인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세상과 구별되어 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일상 모두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청빙의 모든 과정도 선한 선으로 인도하사 순적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